시간입니다. 흉년을 만난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육신의 병을 고치려 처음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한 3개월 지나서부터 교회 봉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못 돼서 우리 새벽기도 저녁예배 참석을 하고 신조 생활을 하고 또는 금식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많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했는데 제 육신의 병이 고쳐졌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빠졌겠습니까? 우리가 고쳐지면 수학 공식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몸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고민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 믿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도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7절에 보면은 바로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도입니까? 아브라함이 잘못 믿은 겁니까? 아니면 여기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흉년 만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가운데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는 흉년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우선 첫째로 오늘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에서부터 서서히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고난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흉년은 바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또 아브라함을 훈련하고 또 아브라함을 고난을 주시면서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 어떤 흉년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서 믿음을 떠나지 않으면 그게 정상인데 떠났죠. 또 이것이 오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을 떠나는 바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더 복잡해졌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신의 흉년을 잘못 풀면 더 나쁜 영적 흉년을 만난다. 이걸 체험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 오늘 우리 육신의 흉년이 뭡니까? 바로 배고픈 양식의 문제, 돈 버는 문제, 직업적인 일, 직장과 사업의 문제. 제일 많이 겪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흉년을 풀었습니까?
흉년 만나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이웃 나라에는 양식이 많다 이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민 가는 거죠. 예. 우리 땅에 없는데 남의 땅에 보니까 양식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 따라서 그냥 간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생각지 않고 양식만 따라갑니다. 애굽은 불신앙의 땅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고 믿음의 땅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일단은 우리는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양식 문제 때문에 애굽에 갔더니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아내를 뺏길까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잠깐이나마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깁니다. 또 그 결과로 재산을 얻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내를 팔아서 재산을 얻는 아주 좀 파렴치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대신에 거짓과 불륜을 의지하고 그 대가로 재산을 얻은 참으로 믿음의 조상답지 못한 모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흉년 만났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소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땅에 머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애굽 땅에 간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한때는 애굽으로 피신하셨고 야곱 집안은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경내에 머물지 않고 불신앙을 쫓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의 경내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믿사오니 하고 사니까 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을 때 믿음의 방법을 버리고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도덕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도 돈을 버는 일이라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길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양식 문제, 양식의 흉년, 이것이 가장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떨어지는 것을요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너무 쉽게 불신앙적인 방법을 의뢰한다면 우리는 그 이상의 많은 난관에 부칠 것이고 더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벌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은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입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가끔 그런 기사가 납니다.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엄마들이 있다. 그렇게 부도덕한 방법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오히려 더 큰 곤란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원하시고 말을 원하십니다.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장구하리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십니다. 경제 정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경제중심 사회니까 돈 버는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갖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그 대부분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것이 사기쳐서 돈 버는 겁니다. 한순간만 사기치면 몇십억을 벌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가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자녀가 빗나가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 영적인 더 큰 흉년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애굽으로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기 아내를 남한테 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재물을 얻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흉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처지를 해결하는가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택하는 것처럼 그것이 부도덕하거나 타락했거나를 따지지 않고 일단 양식부터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흉년을 만났어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을 보고 가요.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곤란을 해결해 간다. 이 원칙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첫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 흉년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이 얼마나 허약한 인간인 것을 아주 철저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은 꽤 괜찮은 인물처럼 보입니다. 결심을 하고 고향을 떠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래서 출발을 하고, 그런데 막상 흉년 들어서 아브라함의 본색이 드러난 거 보니까 형편없는 인간이더라. 우리도 그래요. 보통 때는 다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요, 아주 더러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요. 예. 돈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의복 떨어지고 병들고 그래 봐요. 예.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욥이 극한 상황에 처하니까 욥의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평소에 아마 교회 잘 다닌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못해먹은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첫째로 아브라함의 허약한 마음입니다. 그는 애굽에 내려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자기 아내를 가로채려고 한다면 아내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것은 괜찮은 일이죠.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다. 예. 그렇습니까? 예. 대부분이 아멘 하겠습니다. 안 하는 분도 상당수 계시는데. 예. 두고 봅시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라고 생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 규절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아리따웠다고 하고 바로 왕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고 아, 이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리고 자기의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쁜 여자지. 그러나 누가 아브라함더러 네 아내가 예쁘니까 내놔라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너를 죽이겠다 위협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그 나약함 때문에 내 아내가 이쁘니까 누가 나를 죽이고 뺐겠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여기 악인이라는 건 불신자로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항상 도망가요. 마음이 두렵고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운 게 없습니다. 저는 보통 때는 아주 부드럽고 그런 사람인데 극한 상황에 처하면요, 믿음의 본색이 드러나는데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무도 무섭지 않습니다. 원래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반대입니다. 보통 때는 담대한 것 같은데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면은 너무너무 확해져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죽이겠다는 소리 안 해도 벌벌 키고 미리부터 약점을 할 게 뜨고 있어요. 야, 네가 나 살리려면 제발 내 누이라고 해라. 그리고 누가 너 달라고 내가 다 주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한심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처지가 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나을 것이 없도다.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 인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허약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비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아내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이 자기가 할 일인데, 또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아주 좋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내의 목숨을 살리는 거 아니냐.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이복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복누이면서 아내가 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근친혼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하란의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조카 딸이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고대사에도 보면 그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이 근친혼이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근친혼이 아니라 바로 아내인데도 아내라고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진실을 다 말하지도 않았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라가 이복누이면서 아내인데 누가 사라가 당신 아내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물은 사람의 의도가 이 사람이 당신의 아내냐라고 물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내라는 말을 안 하고 내 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덕적인 불감증이에요. 근친혼에 대해서는 당시 중동지방의 관습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아내를 남에게 내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내준 덕분에 소나 양이나 약대나 가축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게 뭔가 아마 지창금 같아요. 지창금. 이삭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리브가의 오라비에게 은금 폐물을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바로 왕이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니까 네 동생 나에게 주인 대신에 지창금을 주겠다. 아마 그런 명목으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그럼 더욱더 부도덕한 사람이죠.
자기 아내를 내주고 재산을 얻었으니까. 이게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흉년을 당합니다. 그런데 흉년을 당한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허약한 인생인가를 깨달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위대성을 보여주려고 이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겁먹고 설설기는 사람, 또 자기 목숨 때문에 아내를 남에게 내주는 비겁한 사람이고, 불륜과 부도덕의 대가로 재산을 얻은 파렴치한 사람,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깨닫는다면 충분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죄를 지었으니 잘했다, 허약하니 잘했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임을 깨달으라는 메시지입니다. 흉년을 당했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편하잖아요. 심히 부족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연약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 부모 없는 문둥병자,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 뇌물로 욕먹는 세관 직원,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주로 만나고 접촉하고 구원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흉년을 만났다고 하면은 그 흉년을 통해서 인간의 허약성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나는 더 비겁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나는 더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처럼 나도 믿음의 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의 모습에 낙담하지 마시고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니 오늘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개입입니다. 이런 연약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적어도 2가지 중요한 것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지켜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내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여기 계신 아내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나를 갖다가 남에게 주고 돈을 받아요. 이런 고약한 남편을 내가 계속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마 제가 입장을 바꿔놓아서 사라의 입장이라면 바로에게 갔을 때 차라리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회가 왔으니 저 따위 남편은 이제 그만 버리고 나는 바로의 왕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여러분은 착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라가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그 남편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남편을 남편으로 존경하고 복종하는 아내의 자리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남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이 바로에게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라의 마음이 아브라함을 여전히 사랑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일 날 뻔한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사라가 도망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집안은.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도 뉴스에 보면 가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일본에도 은퇴한 남편 때문에 그 아내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은퇴한 남편들 때문에 참 힘들어지고 있다. 근데 사실 부부관계가 제대로 됐다면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관계가 이상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돼야 그게 정상이지요. 그거 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관계가 이상해지면 그건 제대로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이 허물이 있다고 다 이혼합니까? 아내가 부족하다고 다 이혼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귀히 여기면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참다운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은 누가 세워주시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이상해지는 가정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참으로 견고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가문을 세워주셔야 그 가문이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 참 위기의 가정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남편 된 자가 자기 아내를 함부로 다른 데 팔아먹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깨지지 않고 그 가정이 이루어지고 자손이 낳게 되고 창대하게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작은 시험에도 넘어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남편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소행대로 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벌써 날아갔을 것입니다. 마음 약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요, 육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요, 불륜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본래가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거 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순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현재는 부족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소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켜주심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현재 내 모습으로 충분히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해서 지옥 보내시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믿음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련하신 가운데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커졌는지. 그는 이제는 자기 외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내가 죽이면 하나님의 살리시리라는 믿음을 가질 만큼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위대한 변신입니다. 이 비겁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인간적인 능력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실 때 바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흉년을 만났습니다. 왜 흉년을 주셨습니까? 첫째로 그 흉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만 의지하는지를 보시기 위한 시험이고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아브라함을 깨우치신 겁니다. 나는 흉년 만나면 먼저 인간적인 수단 강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라.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 내 자신이 얼마나 허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내가 깨달아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너무나 허약한 인간의 모습을 다 드러냈어요. 오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개입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위기에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키셔서 아브라함의 영혼을 지키시고 그래서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흉년 만났습니까? 그 흉년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요. 아브라함 같은 변신의 기회, 또 변화의 기회, 믿음의 용사가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